함께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반을 대표해서 참여하신 우리 정웅여 지사님, 그리고 김성훈 장로님, 정성엽 지사님, 그리고 유은택 장로님, 김미숙 지사님, 박영자 지사님, 정근도 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식당에도 우리 8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합심하여서 드린 기도가 또 하나님께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안식일까지 여러분 각 반별로 하실 건 뭐냐면, 이번 전도에 실제로 참석 가능한 구도자 분들, 참석 가능한 침례 안 받으신 분들 이름을 우리 정리하셔서 각반별 확인하셔서 우리 선교회장님, 신부선장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8일째, 이제 그 앞부분에 대한 중요한 또 핵심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우리 신민민 사모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경험하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원하는 신앙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과목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삶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적 생활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며 믿음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경험이 되시며 이제 곧 여러분의 길에 놓은 모든 유혹과 죄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죄와 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라며 제시한 유언 로마서 6장 6절 14절입니다. 엘레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가 죄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못한 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전발에서 가르친 진리입니다. 시편 11편 8편 이사야 26장 3절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성경에 눌러 기억하는 우리 의도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성령의 진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을 소망하는 그분의 순수하고 것이라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그분께서 우리 삶 통해 당신 자신의 것은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알려주셔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믿으니 여러분이 쓰임 받을 당신의 성신을 들으시고 공부하십시오. 육체로 말하십시오. 지금 내 성령의 신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생명의 열매 모두를 갖게 됩니다. 오직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 우리의 순전한 사상들, 용서하심, 항목은 계속하여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기덕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간단히 경계하는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알게 될 때 다음 단계들을 따르십시오. 김사고 장로님.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에 들지 않도록 즉시로 돌아서십시오. 스스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아멘. 4장 8절.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죄된 본성이 지닌 바 당신을 지배하려는 유혹에 이끌리는 동력이 깨어지리라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믿으며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다음 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의지하되 유혹에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유혹에 맞서는 순간 우리는 승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보다는 실제로는 유혹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자신의 힘을 다해 그에 저항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다간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막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순서대로 읽고 있는데요. 제가 줌으로 하시는 분들 순서는 여러분이 본 순서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탁드리는 분들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 읽고 싶은데 못 읽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서 일단 첫 번째 분만 이렇게 제가 지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고 순서대로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못 읽으시는 분은 넘어가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하심이란 제목을 같이 봤습니다. 그 전까지 며칠 동안 25일째 길을 발견한 우리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봤고요. 그 다음에 26일째는 그리스도의 투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그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특별히 봤습니다. 그리고 27절 어제 죄의 능력이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 최종적으로 그 비결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29일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고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는데, 자, 어떻게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본다면, 자, 일단
이 성경은 예수님 안에 거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 바로 뭐랄까요? 예, 예수께서 당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이해할 때에 그리스도인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순종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 의미를 경험하지 또 이해하지 못하면 순종의 생활을 체험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변치 않고 순종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죠. 예, 변치 않고 순종하는 삶. 변화돼야 순종. 네,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많이 내 삶에서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여기에 그 화이트 원고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광의 천국에 다시 한번 예수님 재림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가 죄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어느 정도가 충분한 건가요? 라고 생각할 때 네, 얼만큼 믿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그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멘. 네. 예수님을 마치 엄마 아빠를 믿듯이 그렇게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한참 나이가 든 어른도 가질 수 있지만 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못 가질 수도 있죠. 특별히 뭐에 대한 것입니까? 내가 죄 짓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제나 그 개혁이나 또한 회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악에서부터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이죠. 그렇죠? 네, 있다는 믿음. 여러분 주무실 때 집에 문을 잠그고 주무십니까? 안 잠그고 주무십니까? 장고요. 닫고는 자는데 잠그고 자는 장고요. 잠그죠. 혹시 이제 네, 그렇죠. 그렇게 잠그면 안전하다고 믿으시나요?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에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더 잘 잠궈될 부분은 사실 창문입니다. 그러나 창문은 안 잠그고 이 정문만 잠굽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고층 아파트가 털리는 경우도 있죠. 어, 네, 베란다 창문을 안 잠궈 갖고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거죠. 옥상에서.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문을 닫고 또 잠그고 집에서 불안에 떨지 않죠. 편안하게 자죠. 적어도 우리의 최소한의 그런 행동이 오늘 하룻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과 신이 있죠. 네. 그런데 어, 뭐
잠그지 않는 집에서 살지라도 또는 우리가 밖에서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곳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서 텐트를 치겠죠. 그죠? 만약에 고미추라는 지역이라면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면 텐트를 못 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것 자체도 텐트는 그냥 쓱 밀어버리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죄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다는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 음.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는 해법, 방법은 뭐냐 이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그분. 네.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그랬죠. 이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네.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살리신 나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그런 끊임없는 그 기도와 그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지면, 아무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질문 드렸는데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결심하고 기도했는데 죄를 지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드렸는데 죄를 지면 그건 누구 탓이라고요? 네, 내 탓입니까? 예수님 탓입니까? 예수님 탓이에요. 예수님. 예, 예수님 탓입니다. 네, 내가 맡기지 않고 주님을 내 안에서 먼저 의지하지 않고서 죄를 지면 내 탓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먼저 맡겼다면 더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죠? 아멘. 그것이 이제 성경의 이론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듯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키워나가야 됩니다. 기적이 현실이 되는 믿음. 물론 저도 말은 쉽죠. 그러나 저도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바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바로 이런 말씀들은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믿으며 그냥 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돕는 것입니까? 네. 시간 믿을 때. 90%는 도와주고 10% 내가 하는 게 아니고 100% 그분이 나를 도와서 하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도록 간구하십시오. 아멘.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청라의 매일 청라의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 부분을 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단계, 유혹을 알게 될 때 단계 5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 따라서 돌아서기로 결심하십시오. 즉시로 돌아서기로 결심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유혹에 이끌리는 그런 본성의 동력이 깨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간구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하는 지금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네,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믿음에 의지하되 유혹에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일까요?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싸우려고 덤비니까 네, 예수님 복더라고. 네.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데 유혹에 초점을 맞추면 마치 그 물을 걷던 베드로처럼 빠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응원하고 함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에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이 말, 물론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냐고 이 말씀이 있어요. 4절인가요? 그 부분이 있는데 전에 2절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싸우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5번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막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유혹을 피하게 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네.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도 이 경험을 도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디다 좀 잘 적어 놓으시고 핸드폰에라도 이렇게 좀 간단하게 1, 2, 3, 4, 5번을 한 줄로 적어 놓으시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억하신다면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밑에 부분 읽어보시고요. 기도할 자, 맨 마지막 부분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해력을 넓혀주셔서 그리하면 죄로부터 구원하며 함께 있는 교회를 영적으로 생기게 하며 당신의 권능을 주신 당신의 공을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가장 큰 권능이 신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